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러 온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찾는 주님 앞에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양이든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할 근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7장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사실 생수의 강 되신 생명의 물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은 그 광야에서 살던 삶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너희들의 돌보심으로, 지금의 돌보심으로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꼬르 죽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살았죠. 때로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공개해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그 축복이 그들이 누릴 하나님 안에서의 복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8일째에는 모든 걸 다 마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문헌에 따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이렇게 보았더니, 이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7째 날은 7번 했다고 그럽니다. 동이틀 무렵 해가 떠오를 때 제사장은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물을 금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성전에 가져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로암 못은 우리 성지순례 가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콜콜 올라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비슷한, 우기만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거의 가물 때나 어느 때나 거의 비슷한 물이 계속 이렇게 솟아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터널을 이렇게 지나올 때도 물이 처벅처벅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이제 하는 거죠.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떠다가 이렇게 6일 동안, 7일 동안 하고, 7일째는 7번 물을 떠다가 예배드리고 8일째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명절 큰 날, 곧 그날에라고 하는 그 큰 날은 어느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중간 이후의 일입니다. 분명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명절 중간 이후에 올라오셨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아마 끝날 때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최고조로 명절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절기를 수천 년 동안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냥 광야에서 너희를 먹였던 그 생명의 떡,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던 그 물을 마시는 그 예수, 그것이 바로 예수, 이 예수님, 너희 앞에 있는 예수, 나를 가리키는 거다. 나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생수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먹고 마시고 누려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수가 흘러간다. 이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능력이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고요.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키는가?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그렇죠? 왜 예배하는가? 왜 기도하는가?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초막절은 초막절을 지키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요. 만약에 여기 초막절을 지키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거부하는 초막절이다, 수천 년 수만 년 지켜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목사는 또 목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사실 교회에 부흥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목적을 삼으면 큰일 납니다. 되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생수의 근원이신 이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왜 드리는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축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여러분, 그걸 빨리 내려놔야 돼요.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 나를 믿는 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이 드린 이야기를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를 또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목마름을 은혜인 줄 알 줄 알아야 돼요. 이 목마름을 경험하지 못하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목마름이 뭔지를 확인하게 하세요. 결핍요, 결핍. 문제요, 문제. 내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영적 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뭘 갖다 놔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고 귀하고 소중하고 여기는 것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목마름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굳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무엇으로 행복할 줄 알고, 세상 어떠한 것으로 내 인생이 더 잘 될 줄 알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이제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결국 가보면 또 다른 목마름이 거기 있어.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다고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적 목마름의 그 상황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결핍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에겐 예수님이어야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구나 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점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김영진 목사의 약점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또한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나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문제, 내게 있는 부족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목사는 왜 없겠어요? 때로는 있지요. 그런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목사만의 경험은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장로면 장로로, 권사면 권사로, 오래 신앙생활했으면 오래 신앙한 대로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완벽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 나오죠? 내가 계명은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약점을 콕 집어내잖아요. 콕 집어내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결핍, 문제. 그거는 그를 향한 사랑입니다. 너는 나 없으면 못 살아. 나이어야 돼.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게로 나와. 나밖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안 나와요. 왜? 자기들의 영적인 갈급함, 결핍을 못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뭔가 못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없는 걸 우리는 보고 살아요. 그들이 느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어요. 그 결핍이라는 거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보게 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게로 나오시라고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보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이삭과 야곱,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구약에서 다윗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보세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여길 만큼 가슴을 절절히 울리는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그들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점을 드러내셨을까요? 너에게 나만이 너를 구원할 수가 있고 나만이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세울 수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가장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신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많은 자기의 고백이 있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뭐가 세상 조건으로 부족해서 했어요? 아니에요. 영적 결핍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도 못 고칠 질병이 있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고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 목마름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심을 나는 오히려 더 기뻐한다고요. 이 목마름요, 이 목마름, 이 결핍, 이 문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보여주세요. 이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당신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이것이 믿음이 작을 때만, 초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을 때는 적을 때 나름대로,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한 나름대로, 조금 더 오랫동안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 나름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더 큰 은혜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번 왔다고, 과거에 왔다고, 한 번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 방법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랑 속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 제가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어야만 됩니다. 제가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를 주장하는 자로.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사실 현대 신학에서 그동안 교회에서 기복신앙으로 설교해왔던 것에 대해서 엄청 크게 문제로 한국교회의 기형적인 모습으로 지적하고 있는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형통케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의 많은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만 그쪽만 강조해서 이야기한 거를 지금의 신학교와 신학자들은 많이 비평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를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주요. 주인 주자예요.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인으로, 이 생수의 강은 내게 있는 어떠한 것을 개발시켜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예요.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 뭘 잘 해내는 것이 생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생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죠? 소중한 것, 귀한 것. 즉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흐르게 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안에 있는 걸 개발시키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개발시켜서 그걸 드러내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부류의 사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생수의 강을 모으는 존재가 아니라 생수의 강을 흘러서 소모시키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니면 공생애 동안에 자신을 끊임없이 흘러보내는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보혈도 물과 피도 다 쏟아 부어내어 보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흘러보내는 거, 자신을 소모하는 거,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소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소중한 것들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목사의 사역이든 성도의 삶의 모습이든 모든 것들을 다 좌우해요. 신앙의 모습들을 다 좌우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다 갈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앞에 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러 나온 사람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요. 은혜 받아 남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는 은혜 받아 채우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의도와는 관계없어요. 내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많이 채웠고 잘 됐고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생수가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늘 드리는 비유죠. 잘 익은 포도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포도가 으깨져서 향기로운 포도즙을 만드는 것이 포도를 잘 익게 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이유잖아요. 성도의 삶은 성공에 의하여 평가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 누가 지겠어요? 누가 십자가 길 가겠어요? 성도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서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서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화도 나고 아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거든요. 이게 주님이 구주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성공에 의하여 평가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서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로 평가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고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사도들의 모든 삶을 보세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보세요.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서졌는가.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부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그를 통해서, 나를 믿는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성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부을 거야. 모든 거를, 내 모든 거를 그를 통해서 내가 영으로 있어서 육체로 있는 인생들에게 부어줘야 하는데, 그 부어주는 방법을 그렇게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내가 부어줄 거야. 그리고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다 흘러가게. 그리고 그의 상급은 하늘에서. 우린 여기서 또 막 고민하죠.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 땅의 것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하늘의 것으로 보상받는 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방법이고,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실체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나의 삶을 당신의 삶으로 바꿔가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요.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요. 내가 이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드리면서 살아요. 계속 드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드린 드림이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지 안 가는지 자꾸만 확인하려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을 빨리 접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은혜를 받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네. 그거 확인하고 싶고, 그렇게 보여지면 더 잘하고 그렇게 안 보여지면 자꾸만 침울해지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요. 반응요. 반응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그쪽으로 향한 나의 마음을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쪽을 향한 나의 관심을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 결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근원 되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시선과 마음과 나의 방향은 끊임없이 그분께 두어야 돼요. 그가 은혜를 받던 은혜를 못 받던 내 마음은 끊임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 제사로 그분에게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이 사람에게 흘러갈지 저 사람에게 흘러갈지, 이만큼 흘러갈지 저만큼 흘러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그걸 내가 결정하려고 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옳다 그르다,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는가? 이게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끊어놓는,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목사가 살아보니까 만약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두면 그분과 단절이 되는 것을, 단절이 됐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은혜고, 단절이 되더라. 그리고 피곤해지더라. 그리고 지치더라. 마음이. 제가 경험하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치더라. 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더라. 목사도. 목사가 내가 방황을 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방황을 하더라.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삶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더 깊은 이야기, 단순히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품안에서 더 깊은 거, 문제가 생기더라. 내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지겨움이 오고 피곤함이 오고, 그렇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오면,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잖아요. 피곤함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러한 그 지치는 마음이 자꾸 오면 다른 데 가지 말자. 빨리 예수님께로 다가가자. 빨리 주님께로 다가가자. 거기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요. 숲속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그 어두운 마음을 비춰줄 수 있는 빛.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거기서 내가 예전에 가졌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서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활력이죠. 활력,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 막 이렇게 즐거운 거,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을 느낀다는 건 은혜다. 나의 약점, 결핍, 문제,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다.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더 깊은 곳으로, 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곳으로 부르시는 부름이다. 이거를 불평하지 말자. 이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얘기하자. 나는 이래서 주님을 붙잡겠노라고 고백하자.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은혜 받아 남 주는 거다, 쌓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해서 허비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잘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허비가 아니에요.
보상이지. 거기다 관심 갖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두시고 끊임없이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님이 계속 흘러가도록,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 부어지도록 나를 드리며 살자.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쌓이리가 아니라 흘러가리라, 흐르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게 신앙이고 구원받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임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을 알게 해주셔서 또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자신을 생수의 강으로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어 부수고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피곤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며 신호를 보낼 때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얼른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시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